일을 피하라. 예, 이제 추석이 다가오게 됐죠. 예, 마음은 벌써 설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추석 명절을 당하여 가족을 대할 때는 굉장히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10월들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예. 자,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이런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좀 더 막 강경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사 음식 만지는 것조차도, 즉 부엌에서 이렇게 상 차리는 것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화합이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좀 더 지혜롭게 하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알게 모르게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지역, 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제사상에 올려졌던 것들을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제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특별한 이 고린도의 특별한 지역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너무 우상들이 많아요. 그 많은 중에도 이 우상들끼리 시기해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고 있는 우상들에게는 다 제사를 지내요.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지 않는가,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상 하나를 더 차려놓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접촉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물들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를 못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시제를 지내다 보면 고조 할아버지에게 드렸던 재물 다시 냈다가 다시 뭐 중조 할아버지에다 이렇게 다 올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올렸던 것은 이제 헌 거예요. 조상이 다 드신 거죠. 그러니까 빼놔요. 그래서 새 거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포도 뜨고 포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사 한번 시제를 지내게 되면 음식이 잔뜩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분들하고 나눠 먹고 막 그랬어요. 이처럼 고린도에도 이런 재물들이 많이 남아요. 특별히 고기 재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물을 물린 거를 시장에 가서 판단 말이죠. 팔아가지고 돈 쓰고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14절에서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 이 제물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먹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다라고 알고 먹으며 또한 그것이 음식을 먹는 것과 그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런 행동,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서는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보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합한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한다. 그래서 그 제사상에 물려진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것. 그러면서 그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달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고 내게 주신 지혜고 내가 시월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은 성만찬,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성찬식에서 축복의 잔, 바로 당시에는 포도주였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떡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축복의 잔에 들어있는 이 포도 음료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가 포도 음료와 빵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각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도들이 각 교회에서 나눴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는 그런 의식, 정신, 이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들이 정신, 그 의식 속에서 함께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17절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떡.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뭡니까? 유대교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난 육신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을 다시 물려요. 물리면 제사장이 가져갈 게 있고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눠 먹거든요. 그렇게 나눠 먹는 그 자체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1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그 의식, 그 정신은 이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졌던 그 제물들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먹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론 그 한 가지도 주의 잔, 하나님의 이 성만찬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자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너희들이 감당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니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즉 무슨 얘기예요? 진노하시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3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고린도 지금 몇 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의 특성상 우상 제물이 많이 시장에 나와요. 시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이걸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제물들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우선은 뭐냐? 우선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말고 남을 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자, 25, 26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왜 해도 돼?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유는 뭐냐? 26절 보니까 이 땅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지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선하고 깨끗하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25절 시장에서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으나 안 물으나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그건 10중 8구 거의 100%다 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먹으면 사서 먹으면 그냥 되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제사상에 올렸던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이 궁금하겠죠. 네. 궁금하겠죠.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라고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죄인들은요 바퀴벌레가 불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 탁 그렇게 숨잖아요. 그죠? 바퀴벌레 없어요? 아니 없는 우리 집은 방면했어요. 그래도 다 알아요. 불 켜면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요즘 바퀴벌레는 안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담대해졌어요. 네. 느려요. 방면했습니다. 자, 궁금하십니다. 좀 가세요. 어떤 약 쓰셨어요? 하고 예. 자, 마치 죄인은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빛을 보면 후다닥 도망다니는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도망다닌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재물에게 바쳐줬던 것인데 라고 쿵쾅쿵쾅 하면서 자각하기를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이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또 초대받아서 갈 때도 있잖아요. 네? 초대받아서 간단 말이죠.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지금 27절에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7절에서는 몰랐을 때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은 알았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말해준 사람을 위해서 또 음식을 차린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28절에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했는데 음식 차린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재물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고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가? 즉 우상과 교제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21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축복의 잔을 먹으면서 동시에 귀신에게 들려졌던 그 재물을 함께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초대한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먹네?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든지 우상숭배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가면서도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은 우리 이제 다는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 볼 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점쟁이한테도 가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연초가 되면 올해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급이라든가 이제 회사 진급 때가 있어요. 회사원들 진급 때가 있고 군인들도 군인 진급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진급이 됐습니다 하고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연초에 그 해돋이 보러 가는 해한테 한다든가 정말 대보름 달한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교회 떡 이렇게 뭐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얘기하니까 재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우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겸하여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아주 예리하게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질투를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어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상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유는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남의 유익.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 불신자들도 사랑해요. 우리는 이미 먼저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먼저 전도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유익을 가지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저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먹으면 이게 용기가 아니고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고심하고 애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생명으로 나를 대신해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나만 유익하다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기 한 조각 먹는 거 그거 절제하고 그거 뭐 때로는 포기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33절 보니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고 안 먹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고기 먹는 일을 영원히 포기하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얼마나 고기가 좋습니까? 고기 먹어야 딱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겠다.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금번 추석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포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상의 추석에나 또 제사 때나 올려졌던 그 음식들 다 먹지 말아야 되는가? 물론 먹어도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이런 팁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보지 않을 때에 그때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먹어도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 위에다 안 올려졌던 것 있죠. 상 위에다 올려지지 않은 것들. 예. 상 위에다가 제사상에 올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양심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쟤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제사상에 올려졌던 것을 안 먹는. 물론 어른들이 더 잘 알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 알아요. 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들 앞에서 당당히 먹어도 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에다가 안 올려졌던 것 먹게 되고 먹고 또 그냥 주방에서 보는 사람 없이 이렇게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고요. 다 좋은 거예요.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정신 속에서 이것은 우상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절제와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에 두지 않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에게 부여하시고 담당케 하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절제하고 또는 포기하여 그들의 영혼도 나와 함께 더불어 주님 곁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지혜롭게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번 추석을 당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전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추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